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믿는 사람도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앙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거부하는 것입니까? 흔히 우리는 이것을 이해나 설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속한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시로 중간에 잘라먹고 불신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개하면 무시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할지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설득시켜도 안 됩니다. 물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책망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의 우둔함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의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음성은 알아도 주님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마귀에게 속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마귀는 진리를 반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죄악의 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라면 마귀는 완전한 악을 표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마귀는 철저하게 그 반대편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히 마귀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마귀의 죄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을 들으면 그 거짓말이 이 죄인의 체질에 맞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진화론을 환영합니까? 왜 세상에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가 진리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진리를 찾기조차 어려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죄의 속성이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죄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사람들을 지배할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의 죄성에 호소해서 마귀를 따르게 만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적이 되었다는 말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탄 숭배자들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고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마귀를 따라 그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온 세상은 실제적으로 마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유혹한 뱀을 향해 장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라 뱀의 후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뱀의 길을 따른 자들은 누구나 다 뱀의 후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 뱀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뱀의 자식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게 되는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성경은 이 뱀의 후손들인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한 삶의 모습과 복음을 기다리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대립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느냐 했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진리를 거역하는 마귀의 자식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믿을만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고 권위 있게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계시를 예수님은 사람들의 귀에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설명과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임을 드러내는 방식은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무엇라도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그렇게 보이기만 한다면 아무거라도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진리만은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6절,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것 외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모두가 선한 일이었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 모두가 다 진리라고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오해를 걷어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복음을 듣고 말고의 문제를 무엇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사실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상태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거짓에 있어서뿐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는 일도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특히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절정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를 받아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했듯이 육적인 의미에서는 너희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육신적으로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보았을 때 그들의 현재 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임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오직 마귀의 말만을 들으면서 여자의 참된 후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때문에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선행 중 하나가 하나님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앞뒤를 맞추려면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요한 1서에서 또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마귀의 음성을 따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든 싫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또한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가오는 성례 주일과 우리 세례 입교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